요한복음 11장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기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고통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민족의 개혁이 일어나고 정치 개혁이 일어나고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다시 깨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이번 기회에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굶주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신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고통스러운 시련이 없으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런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체하심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 한 2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예수님을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았던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예수님의 머리털을 향유로 닦았던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일어난 사건을 미리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마리아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여러 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었나요?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11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그랬고, 11장 36절에서도 보라 얼마나 그를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유대인들이 공감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도 신속히 예수님은 서둘러서 이 병든 나사로를 치료해 주셔야,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면 더 빨리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돕지를 않으셨어요.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제 죽어갑니다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 식었나요?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됐나요? 이제는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1장 4절에
그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죽을 병인데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인데 사람이 볼 때에는 죽을 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봤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사로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죽은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이셔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왜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첫 번째 영광을 예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이제는 끝났다고 싶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보시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냥 싸워도 5대 1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백성이 너무 많답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셨는 것 같아요. 그냥 싸워도 5대 1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답니다. 그러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확 빠져나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으시답니다. 10,0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우려면 한 사람이 14명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많으시답니다. 그래서 냇가에 내려가서 물 떠먹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는 사람 300명을 남겨놓으시고 이제 충분하답니다.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이 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 갖고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 인생을 줄여요. 가능성을 줄여요. 지금쯤은 하셔야 되는데 10,000명이 남았는데 그냥 또 계십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암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00명 남습니다. 이젠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드러내신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더디 진행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찰스 크랩트리 박사가 하나님의 문법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문법에서 찰스 크랩트리 박사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거기다 쉼표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다 쉼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공격했다가 크게 패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었는데 자기들은 쉼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는데 자기는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접어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면 하나님이 쉼표를 찍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기다리질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가 모든 걸 분석했을 때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끝나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근데 찰스 크랩트리 박사는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도 진행형이었어요.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계셨던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박사도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구두점을 찍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랬어요.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정말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두라고 그러시는 건지 더 계속하라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이 구두점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뭔가 쉼표를 찍어주시고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내가 뭔가 결정을 할 텐데 하나님 구두점이 안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두점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유다로 가자입니다.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유다로 가자니까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8절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린아이도 아는 얘기를 하세요. 유치원 해도 다 아는 얘기를.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한다.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그 기적으로 치유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다시 빛의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뭐예요? 여기서 왜 그 속에 빛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자신의 때에 일을 하세요.
언제 일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자, 깨우러 가자. 죽었는데 주님은 이제서야 자, 깨우러 가자. 이게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둠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에도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빛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이야말로 낯이라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가 역사의 이런 구덩이에 빠져버렸지만 대한민국이 지금도 주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깨우러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건 어둠밖에 없는데 주님은 깨우러 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주님이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때가 되면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거기가 어딘가 지금도 그 신약 학자들 사이에 장소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어떤 이론이 맞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느냐 그건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흘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나흘이 중요한가?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초상을 치렀는데 사람이 죽으면 처음 3일 동안은요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려고 떠돈대요. 최근에 그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한 10분 정도 뇌가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사후 체험이 아마 뇌작용일 거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사흘 동안 영혼이 다시 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4일째 되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고 피부 색깔이 변하면 영혼이 틀렸다 이러고 이제 떠나간대요. 그게 4일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일째 됐을 때는 시체가 썩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이 돌아올 수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 전에 나사로를 다시 살렸으면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들어간 거라고. 이게 예수가 다시 살린 게 아니고 영혼이 떠돌다가 다시 들어간 거지 다시 살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를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영혼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4일째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4일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슬퍼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5리밖에 안 떨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다 슬퍼했는데 예수님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하셨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너무 힘들고 버텨내기 어렵고 언제까지 기다림이 이어져 가야 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 지금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지 가만히 있는 게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우리는 자기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맵니다. 지금 이 길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으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으면 빨리 체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서 움직이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걸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밥 베이글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거기에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큰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나무 그늘이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일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마법사가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나무를 저주했는데 진짜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면 밥 베이글리 선교사의 지금까지 선교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베이글리 목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눈앞에 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마법사가 저주를 해서 나무가 죽어가면 그냥 두면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해서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밥 선교사가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교사가 기도했는데도 나무가 저주를 받고 죽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밥 선교사가 매일 이 나무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 되니까. 지금 위기에 빠진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태로워지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평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어느 순간에 나무가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른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서 내가 살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주변 마을에 퍼지게 된 겁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 주일날 다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서 살리셨나요?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아예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내는 상황까지 가야,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거기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주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산 증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덤까지 가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는요,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모든 믿음을 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무덤까지 상황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까지 가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무덤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상황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정말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전혀 믿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그들은요, 어디에 매달리고 있어요?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냥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게 그들의 모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죽기를 바라셨잖아요. 죽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썩어서 냄새 나기를 기다리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달라요. 마르다는 죽지 않았으면 그랬는데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가 났으면 그러셨잖아요. 마리아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도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베었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는가. 우리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살리시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마르다하고 해요. 주님께서. 마르다가 믿음이 진짜 좋습니다.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그랬는데 무덤에 가서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무덤을 돌로 막아놨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해 놓고 실제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냄새가 난다고 펄쩍 뜁니다. 믿음이 있는 여잔가요? 예수님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입니다. 아니, 마지막 날 말고 지금 살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대답은 잘해요. 27절에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누굴 데려와요? 마리아는 와가지고 뭐해요? 울기만 해요. 그래서 33절에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없이 예수님도 울어요. 눈물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해요. 마리아가 우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울고 예수님도 울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에 갇혔다고 생각이 드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 완전히 무덤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39절 40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1절 42절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최절대적 기회가 바로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쓴 채로 죽은 자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죽은 내 인생의 소망도 언젠가 다시 살아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 딸들의 비전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미래의 희망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클레이튼 킹 선교사가 25살에 의료 선교사 여의사 하나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해서 5명이 그 파키스탄하고 네팔 국경지의 카시미르 지역의 그 잔스카밸리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 잔스카밸리에는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잔스카밸리 안에 장글라라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며칠 전에 유럽 선교사들이 성경책 몇 권 들고 가다가 그게 걸려서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지금 이 클레이튼 킹하고 동료 선교사들은 성경책을 배낭에다가 11,000권을 넣고 가는 거예요. 그 티베트 불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11,000권의 배낭을 메고 등산하는 연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그 히말라야 지역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산맥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제 그들이 먼저 차를 하나 빌려 타고 차를 렌터해서 그 지역을 잔스카밸리 지역을 가는데 저 멀리서 웬 남자 하나가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게 테러범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어서 운전자에게 쓰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운전사가 그 사람 앞에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를 세우냐고 막 운전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차에 타더니 서툰 영어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라자 노브르인데 내가 잔스카밸리 왕이다. 내가 지금 인도 델리에서 연차 총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러 가는 길인데 자동차가 망가져서 그래서 나를 태워줄 수 있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운전사가 나를 알아보고 차를 세운 거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난 테러범도 아니고 나는 잔스카밸리 왕이다. 너희는 어디 가냐? 우리가 잔스카밸리의 장글라 마을에 간다 그랬더니 내가 거기 살고 있고 그 지역은 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자기에 대한 소개를 자기 이름은 클레이튼 킹이고 이 사람은 의사고 이 여자는 의사고 이 사람들은 선교사인데 킹이라는 말을 듣고 이 왕이 그 사람도 왕인 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킹인데 이 사람도 이름이 킹인데 그냥 이 사람이 킹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왕이냐? 넌 미국 왕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가 거기에 진료소를 채우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배포해 주려고 한다. 이게 의료 진료가요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수군에 갔는데 저희 교회 의료 선교회가 그 지역에 그 의료 선교를 통해서 마을을 완전히 다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2가정만 빼고 마을 전체가 다 복음화됐고요. 새로 가는 지역은
이제 의료 선교가 온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온대요. 그 침 맞고 뭐 링거 맞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의료 선교에 큰 빚을 졌다고 그 장수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여의사가 하나 가는데, 그래서 그 왕이, 노브르 왕이 자기가 편지를 하나 써줘요. 여기에 그 미국 왕이 한 사람 가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잔스카벨리의 임시 왕이다, 이 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너희가 다 들어주고 나를 대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대접해줘라. 그 편지를 갖고 가니까 뭐 거침없이 중간에 누가 세워도 편지만 보여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고 나서 진료소를 차렸는데 이튿날 그 왕의 아내가 와가지고 아기 받아본 적 있냐, 여의사한테. 그래서 서둘러 갔더니 산모가 고통스럽게 있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안에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아이 하나가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이미. 근데 클레이튼 킹이 그 사실을 알고 거기다 이제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에게 왔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산모하고 쌍둥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 산모와 쌍둥이 아이를 다 살리실 것이다. 만일에 이 셋 중 하나라도 죽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우리를 죽여도 괜찮다. 이걸 통역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의사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진짜 한 아이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죽어서 나온 걸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그냥 여기서 죽어 있으면요, 그냥 그들이 죽여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클레이튼 킹이 선교단 그 다른 팀 선교사들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아이를 살려내기만 하면 이곳 티베트 불교 이 잔스카벨리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분명히 죽은 아이였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잔스카벨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기만 할 수만 있다면. 마르다는요, 믿습니다 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마리아도 믿습니다 했는데 울기만 했어요.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무덤에 갇혀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